2023년 올해 우리 교회는 가스펠 센터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제가 말씀 전할 때에 이제 로마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1월부터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 전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그 말씀 가지고 우리들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전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을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익숙하시죠? 다 외우셨죠? 1월, 2월 암송 구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테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암송을 해보죠. 로마서 1장 16절부터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럼 2월달 암송 구절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복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초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무엇부터 말씀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 가운데 다 드러나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대신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타락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이방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1장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2장에 들어서면서는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면서도 자신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하지만 자기는 괜찮다 말하는 그러한 도덕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2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후반절로 들어서면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갈할 줄 아는, 그래서 스스로 맹인들의 안내자가 되고 그리고 어리석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됐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3장 초반까지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9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요, 오늘은 여러분들 화면에 말씀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피시고 같이 찾아가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3장 9절 말씀 보면은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법정에 서게 됐을 때에 유죄 선고를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서는 바울이 10절부터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구약 성경 중에서의 7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하면서 말씀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잠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목구멍, 혀, 입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다 악한 것들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악하니까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들입니다. 즉 행동하는 거죠. 그것 또한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것, 투성이입니다. 눈앞에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죄인들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 인류는 예외 없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멸망당할 죄인이다라는 것을 1장부터 3장까지 초반부에까지 걸쳐서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런 말을 듣고서 유대인들 중에는 그래도 나는 아니다, 그런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19절,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착각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 하더라도,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과 그리고 2장 1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19장 말씀 보면은 모든 입을 막고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 입 다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을,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입을 막고 모든 핑계와 변명거리를 못하게 막아버리시고,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외 없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율법이 규정하는 것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자의 죄가 드러날 뿐, 그것을 깨닫게 될 뿐이지, 율법으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건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서 멸망당할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인간들은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믿으십니까? 근데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소망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철저하게 절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구원의 복음, 구원의 길이 복음일 수가 없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스스로는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먹을까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유능한 의사를 찾아다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죠. 제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우리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큐티를 할 때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가축들까지 다 죽이는 그 장면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벽 너머로 수많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것들을 상상하면서 정말 너무 잔인하고 너무 비참하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너도 그 잔인하고 비참한 시체들 중에 하나였어야 했어 라는 거였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냥 말로만, 머리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깨달아졌고, 그렇게 잔인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할 만큼 악하고 악한 존재였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도 이러한 죄인됨에 대한 깨달음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절망하게 됐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혹 그런 경험들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죄인됨에 대한 절망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야 복음이 복음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야 21절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장 20절까지는 인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21절로 넘어가면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래는 이제는 앞에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 20절과 3장 20절은 완전히 뒤바뀌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20절까지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망 없는 자들이라는 선언이었다면,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였다면, 그러나 이제는 우리 편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 그 소망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소망이 무엇이냐? 율법 외에 한 의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1장 17절 암송했을 때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 외에, 율법이 아닌 율법 밖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살 길이 생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이고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에서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미 구약 때부터, 그 이전부터 멸망받을 인간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계획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우리에게 유효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상관없이 이 믿음 때문에 남자건 여자건 자유인이건 노예건 상관없이 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23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은 앞에 얘기했던 내용들을 더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 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됐고 우리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가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 보면은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요, 우리들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아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입니다. 의로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가려면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요,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의라는 개념에는 올바른 관계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수준의 의가 요구되는 겁니다.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아예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바울이 1장부터 3장 초반까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인간이 범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지 못하는,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이르지 못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인간은 자신의 노력과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자, 사기꾼, 조직폭력배, 마약 중독자, 인신매매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누가 봐도 명백한 죄인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통치하시는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의입니다.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정의로 다스리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갚아주시냐면 영생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갚아주시냐면 진노와 분노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으로 선언된 모든 인간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그래서 다 죽는 겁니다. 죽음으로 죄의 값을 물을 때라야 이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고 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냥 죄를 그냥 넘어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벌하셔야 되는 거죠. 반드시 우리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시죠. 사랑이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오래 참으시면서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인류를 그냥 이렇게 죄 가운데 망하게 내버려 두기를 원치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길이 참으시는 중에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되는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하신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노예를 돈을 주고 사는 이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치러주신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살이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됐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는요,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을 좀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하죠.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칭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칭의와 사면은 다릅니다. 사면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처벌 자체를 면해주는 게 사면이죠. 그러나 칭의는요, 죄인이 치러야 하는 죄값을 면해주지 않습니다. 다 치러야만 합니다. 그것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이 죄인은 이제 의롭다 여겨지는 겁니다. 죄인이 의롭다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값없이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공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공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의롭다 하시는 칭의를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편에서는 지불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심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의롭게 하심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지불을 아무것도 안 하고 공짜로 그냥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25절 말씀에서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길이 참으시며 간과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간과하셨다라는 말씀도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그의 생명을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어요.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그 의로움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로 인해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사랑으로 공의를, 사랑으로 의를 이루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 그것이 얼마나 많은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인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는 그 칭의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칭의의 유일한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의 은혜는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고요, 25절에서도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말씀하고요, 26절에서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7절 이후에서도 믿음의 법,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시죠. 즉 칭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유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이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 승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그분이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그런 분을 믿는다면 그분은 내 삶 또한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저를 탁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에 빠질 뻔했는데 누가 건져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뻔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휴, 죽을 뻔했네 그러면서 제 갈 길 가서 그냥 저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땡큐 하고 그냥 내 삶 내가 주관해서 살아가는 거,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물놀이 갔다가 죽을 뻔했는데 모르는 아저씨가 나타나서 갑자기 나를 건져준 것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아저씨를 위해서 평생을 살겠습니까? 그 아저씨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안 그러시잖아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저를 구해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제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조건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롭다 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의롭다 함을 얻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냥 모르는 아저씨가 나 건져준 거 그냥 모르는 채로 헤어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잘 아는 야고보서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귀신들도 알고 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왜 못 받죠? 귀신들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어요. 귀신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두려워 떨기는 하는데 주인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탄 마귀가 그들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불분명하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는 하는데, 구원을 받았다라고는 하는데, 그런데 삶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 감사만 하고 그냥 가버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는 믿음이다라고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7절부터 31절까지에 나오는 내용들 저희들이 또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는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반론을 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자랑할 때가 어디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답은 뭡니까?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는 우리들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의 길을 내셨고, 하나님 편에서 모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그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온전히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보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의 법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근데 또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신앙을 갖게 되고 그래서 순종과 헌신을 하는데 그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성경 많이 아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열심으로 봉사하는 거, 선교하는 거 다 중요하고 좋은 것들인데 그거를 자랑하느냐 자랑하지 않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그런 행위들로 자랑하는 경우가 되면 이건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의 이면에는요, 무엇이 있냐면 우리들 안에 있는 죄성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이냐면 타락한 자기중심성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것을 이루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타락한 자기중심성으로 다시 돌아가기 쉬운 것, 사실은 그것이 그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9절에서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라는 질문을 하죠. 대답은 뭡니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별 없이 이 모두를 다 구원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서 우리 아까 봤었죠. 차별이 없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종과 국적과 계층과 성별과 연령 등 여러 가지 구별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 구별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데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 다른 형제자매들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이니까요.
다른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 말씀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파기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그러니까는 이제부터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아까 물에 빠졌을 때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돌아가서 내 삶 사는 그 삶을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로마서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성령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최대한 건조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최대한 딴 얘기 안 하고 말씀 중심으로만 말씀의 구절들 찾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1, 2부 때 하지 않았던 얘기인데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생각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성도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도님에게 감동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제가 막 그거를 고민하느라 설교문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복음은 사람의 지혜의 말로 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복음은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복음은 그 자체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가야 되고,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건조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고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그 엄청난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것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의롭다함은 유효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분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이 사실, 매우 건조하고 매우 단순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고 여러분 마음이 뭉클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는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진다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정말로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혹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는 하는데 복음에 대한 감격이 식어져 있다면, 복음을 들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힘있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